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때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 모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각각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믿게 된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것이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다른 모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외부적으로 칭송받고 믿는 사람이 더욱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 그들은 완전히 유대교에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집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 유대교에서 지키는 풍습대로 정한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이슬람교에서 남아있죠. 하루에 5번씩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때예요. 제9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 우리말로 안진뱅입니다. 인데 그가 이 3장 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마무리가 4장 22절까지가 그 이야기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그는 40여 세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그는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지 못하니까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삶이죠. 구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 오는, 가장 성전에 올 때를 맞춰서 성전 미문, 들어오는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옛날에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구걸하는 사람도 장소도 잘 구해야 되고 때도 맞춰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가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자,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바라는 거죠. 그가 거기서 구걸할 때는 돈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줍니까? 건강을 줍니다. 6절에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게 하는 일. 그러니까 그 건강이 안 따라주는 것을 건강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8절에 보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연약한 면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에서 데가볼리 쪽으로 해서 그 요단 동편을 통해서 여리고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죠. 근데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이 하나 예수님께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는 더욱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얻습니다. 결국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에 문제 있고 장애가 생기고 하지만 장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외삼촌이 여럿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맹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려서 이 겨울에 논에서 썰매 지치다가 이 썰매의 그 끝에 눈이 찔려서 눈을 못 보게 됐다고 그래요. 양 눈이 다 못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가겠어요? 집안에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눈이 안 보니까 뭐 재밌는 걸 구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장애를 얻는 게 힘든 일인데 거기서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요. 이 안전뱅이도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걷는 건데 그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게 몇 푼의 돈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 안전뱅이와 비슷한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가장 귀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능하는 신앙으로는, 기능하는 믿음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당장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구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려서는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학위를 제대로 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자식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 구해요. 물론 건강도 구하죠. 지난 1년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장담하지만 거의 100% 가족 건강이야. 가족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구하느냐고요.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은 그 다음, 심지어는 어떤 거는 내가 해가 되는 것을 내가 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게 하고 그 세상에서 흔들거리는 그것들을 자꾸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도 우리는 불량식품 좋아하잖아요. 불량식품. 그거 맛있어요. 건강에는 안 좋은데 불량식품 맛있다니까. 더 좋은 건강식이 있는데 그걸 안 먹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사는 그 도시에 가장 중심가에 빵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뭐 빵을 못해요. 못하는데 아버지 친구네 집이 아주 큰 빵집이었어요. 빵집을 했어요. 태극당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 그 태극당에 그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큰 빵집이었는데 아버지 친구 집이었어요. 그 당시 성심당은 저 구석에 아주 작은 학고방 같은 가게였어요. 지금은 성심당이 제일 커져 있지만. 근데 거기서 지점을 내줘서 중심가에 빵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좋은 빵들이 많아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포장마차에서 파는 불량식품 사 먹었어요. 좋은 걸 안 먹어. 오히려 불량식품 더 좋아했다니까. 꼭 그 시기에요. 우리 진짜 좋은 거를 모르고 덜 중요한 것, 심지어는 해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 자꾸 사단이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귀한 걸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진짜 귀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 해가 되는 것, 그쪽에 관심을 빼앗깁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내에 가서 시내의 길을 걷는데 한 곳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느 가게에 그 진열되어 있는 곳을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가게가 있으면요, 앞에다가 옷이니 뭐 여러 가지 장신구니 이렇게 파는 물건들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실제로 다 진열장에 보게 해놨어요. 뭐 정가제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집에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 원숭이가 다니면서 막 그냥 여기 있는 값에 일로 붙이고 여기 있는 값에 일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스운 게 뭐 10,000원짜리 장갑에는 100만 원 붙이고 또 뭐 2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뭐 10만 원 붙이고 몇백만 원 하는 그 귀중품에는 10,000원 갖다 붙이고 막 왔다 갔다 막 진열장에서 난리를 치는 걸 본 거야.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웃어요. 엉뚱한 가격대를 붙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 같은 행동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야. 물론 안 믿는 사람 당연히 하지만 우리 진짜 가치를 알잖아. 가장 귀한 게 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실제 생활하는 것은 따로따로 놀아요. 주님께 구하는 것도 그저 세상의 것 구해. 진짜 더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줬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지고 내 욕심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걸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죠. 전에 이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 옥상에 가서 뭐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팔다리를 잃었던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전들이 무섭더라고요. 팔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팔을 하나 새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정교한 그 의술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1억이 넘어요. 와,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팔이 이거보다 훨씬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1억이 넘는데요. 그 우리 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10억짜리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걸어다니는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건데 귀한 거를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라 하고 무엇을 덜 귀하게 여기라는지 그걸 명확히 볼 때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 안전뱅이를 보면 물질을 원해요. 물질만을.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걷는 건데 그거는 이미 포기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이 가장 귀하다 이걸 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건강이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은 관계이고 건강보다 더 귀한 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일종의 귀한 것의 그 어떤 계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무엇이 더 귀한가?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것이 귀한가? 이것을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해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희한하게 제일 처음에 교회로 발을 들일 때는 이 영생을 위해서 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일이 안 풀릴 때 교회 가면 일이나 풀릴까? 그리고 오기도 하고 또 어려서 학생 때는 친구 사귀러 와요. 친구 사귀러.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맨날 놀립니다. 그때 우린 사실 이 남자 여자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가면 남자 여자가 같이 뭘 한대. 그래서 막 우리가 놀렸거든요. 너네 연애당 가냐? 연애당 가냐? 그러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잘 믿는 줄 몰라서요. 그렇게 친구 사귀러도 오기도 하고 뭔가 교회를 가면 서로 사람들 관계가 많아지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도둑질하러 왔어요 교회에.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녀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가보면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육관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당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양편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이 예배당이 전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땐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리고는 뒤에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방석 놓는 데가 이제 앉는 자리고 방석을 둥그렇게 하면 조별 모임도 되고 방석을 쫙 바둑판처럼 놓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또 이렇게 올라서서 강대상도 전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양옆에 그땐 주보도 없었어요. 찬송가만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전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이런 의자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단계적으로 바뀌는데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아니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 농촌에서는 겨울이면 부흥회를 꼭 합니다. 농한기가 있으니까. 도시에서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이제 그 동네 사람 다 와요. 모르는 사람 다 오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갈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신발 도둑이 등장해요.
신발 훔치러 가. 어려울 때예요. 신발 하나 훔치면 뭐 한 끼를 먹을까? 신발이 많아요. 그중에 좋은 신발 골라서 가는 거야. 신발 도둑질하러 왔다가 앉아있다가 부흥 집회, 부흥 강사가 그때는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울었다 울리다 울었다 울리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전부 뭐라 합니까? 온갖 다른 목적으로 교회 왔다가 주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상 정말 무엇이 귀한지를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짜 귀한 것, 덜 귀한 것, 이 차이를 몰라서 여기 나온 안전뱅이처럼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물질만 구한다면 얼마나 원숭이 같은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 주신다니까요. 진짜 귀한 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구해도 다른 더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이 더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아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해봤어야지. 제가 아멘을 시켜봤어야지. 예,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 물질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구하실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의 그때까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때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그는 걷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사는 아이가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크다가 애가 미처 걷기 전에 애가 열이 난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다 하는데 그 좀 열나는 게 그 소아마비 걸렸을 때 처음 증상이라더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냥 방바닥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크면서 그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를 보니까 이건 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은 막 밖에 나가 뛰어노는데 걔는 어디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휠체어도 없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별로 누가 계속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생활이 열악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이야. 제가 대전에 살았잖아요. 그 대전에서 시내를 가보면 옛날에 그 남자분 한 분이 계속 이 무릎에다가 이렇게 타이어를 대서 엎드려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서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요만한 그 좌판 해가지고 무를 이렇게 팔더라고.
그러니까 구걸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뭘 이렇게 팔 수 있게 된 거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거 또 없어졌죠. 또 구걸해. 언제나 시내 가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심하게 몸이 아플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애가 될 때. 이 사람들 결국은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걸했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여 년 동안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왜 내게는 없을까?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왜 내게는 없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뭐 잘못을 해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40여 년 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결국 그가 4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9장에다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당시에 보면 뭔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가 되거나 이럴 때 분명히 그 사람 아니면 그 부모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장애와 이 모든 것이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전뱅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가 낫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들이 모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성전 비문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그 바깥들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이 알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때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믿게 되는 사람이 5,000명이 되더라.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한순간에 사람들의 그 모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40여 년간 고통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실질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에 큰 한인교회 집회를 왔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 막 그 교회에 꽉 차서 모였는데, 그 강대상에서 이분이 온갖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 양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이렇게 클러치를 하고도 걷기가 힘든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처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받고 일어났는데 클러치를 벗고 걸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거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있으니까 걷고 나갔어요. 나가고 집회가 거의 끝났는데 너무 사람이 오랫동안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받으려고 해서 끝나질 않아.
2시간이 넘어도 안 끝나. 그래서 나왔는데 예배당 밖을 나와서 보니까 그때 걸었던 그 처녀가 밖에서요 크라치를 놓고 이 잘 걸어지지 않은 그 다리를 가지고 계속 그 소아마비 다리를 가지고 걸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온 몸에 땀이 막 범벅해. 근데 걷고 있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생전 처음 걸어봤대. 생전 처음. 와.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안진뱅이는 그렇게 어렵게 걷는 것도 아니에요. 뛰기까지 했다잖아. 하나님을 찾으면 뛰기까지 했다.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기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40여 년 구걸로 생활한 이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연약하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인생이 힘들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냐고요. 근데 고통스러움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그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걸으니까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적 의미에서 잘 되잖아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 뭐 다 잘 될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느냐? 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해요. 안 그래요. 누구를 보고 믿냐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희한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일은 오히려 극히 적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티백과 같다 그러잖아요. 티백. 홍찬이, 녹찬이 이 티백 있잖아요. 이 티백 그냥 그 티백 안에 있으면 아무런 역할이 안 되죠. 물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향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보통 때는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물속에 들어가면 드디어 향기가 발산되기 시작해요. 향기가. 고난이 진할수록 향기도 진한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고 40년 후고 그게 아니고 그날 하루 감기 들린 사람이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겠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신학생들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도 오지만 진짜 능력 있는 목사, 아니면 참된 목사가 되려면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싫지만 고난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진짜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간 경험이 향기로 나타납니다. 고난을 이겨나간 경험이. 그냥 고난이 없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외쳐봐야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참 희한해요. 반드시 고난 한번 통과해봐야 돼요. 고난 없는 목회 없습니다. 근데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어요. 그 속엔 향기가 안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 세상에 잘 나갈 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납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찬송하는 그걸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요셉이 비록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지만 그 형들에게 해코지하거나 잘못한 일 없어요. 근데 그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요. 그 인생 완전히 꼬인 겁니다. 일단 애굽의 노예로 파였을 때는 다시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거기서 어떻게 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살까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나올 일도 없어요. 그때는 뭐 재판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고난의 13년 동안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이 전부 가뭄으로 굶어 죽게 생기는 그때에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것을 나중에 총리가 된 뒤에 깨닫습니다. 드디어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죠. 곡식을 구하러. 그들을 시험하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 일을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근데 보내시는 그 과정이 고난의 시간이었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총리가 나와서 당신들이 나를 판 사람들 아닙니까 할 때,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특히 생명, 그 가족들의 생명, 아버지와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과정이 고난을 통한 과정이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앞으로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판거는 그들인데 진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있으니까 형들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하튼 13년의 기간 동안엔 그 이유를 몰랐죠. 고통 속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할 때 말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이유를 알죠.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모르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더 영광 중에 있게 하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고.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40년, 40세까지 살 때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출신은 알았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는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이죠. 이걸 통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배척당하고 그는 도망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동안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여기 있구나.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40년 있었던 세월에 대해서 나중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 도로 가서 그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잖아요. 근데 이미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보낸.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이 이루고 날 때는 그 고난당한 그들도 하나님이 높이 세웁니다. 요셉도 총리로 세웠죠. 모세도 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죽기까지 순종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지막 결과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어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집니다. 고난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참고 견디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이런지 모를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은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이 고난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도 벗어나게 하고 영광 중에 여러분을 들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부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왜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데 왜 나만 하나님 잃었습니까?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